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추운 날씨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에 특별히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이맘때면은 한 번쯤은 꼭 봤던 그런 영화, 뭐 또 뮤지컬, 뭐 이렇게 드라마, 만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릴 때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접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다룬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고전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마음씨가 아주 고약하고 돈을 아주 좋아하죠. 돈만 좋아하는 천하의 구두쇠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열악한 작업 환경 가운데도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는 한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 근데 그 직원을 항상 구박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오래된 친구의 죽은 영혼이 유령이죠. 유령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세 명의 앞으로 이제 유령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예고를 하고서 으시시한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사라지면은 과거의 유령, 뭐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종류가 나타납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는 뭐 맞지는 않죠. 그냥 고전 문학 작품이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 내용인즉슨 이제 스크루지의 과거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의 또 스크루지가 알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또 그가 구박하는 그 직원의 그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그 없는 삶인 가운데에도 감사하면서 그 구박받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나 그 안타까운 그 가난한 삶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또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현재 스크루지를 이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몰래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가 앞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되는가, 얼마나 비참하게 아무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다 보고서는 느낀 바가 커서 이제 개과천선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결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들었지만 세상에 이제 물보다 진한 것이 이제 피인데 피보다 진한 게 이제 돈이라고 이제 세상은 한다는 거죠. 돈이 이제 피도 혈연 관계도 갈라놓을 정도로 이 세상에 참 안타깝고 그렇게 이제 냉혹한데
예, 그렇게 돈만 쫓아서 살아가다가는 홀로 그렇게 죽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은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붙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형성된 인간관계는 결국 이제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난의 원수진 것처럼 그렇게 정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크루지처럼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얻은 병으로 인해서 얼마 이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의사로부터, 이 뭐 이런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데,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8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돌아왔을 때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도 헛되다. 그런데 9절에는 헛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좋은 상을 얻는 복된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두 사람도 되지만 이제 다수의 여러 사람, 또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홀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결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독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고 그를 섬기고 화목하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오늘 솔로몬도 말하고 있는데,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함께 수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은 혼자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어서 바나바가 처음에 도와줬죠. 많이 도와줬습니다.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실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던, 또 뿐만 아니라 뭐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뭐 에바브로디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그 유럽의 선교를 이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변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두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딱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죠. 옆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벽에 올 때에도 함께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오시고, 이렇게 또 올라올 때 계단에 부축해주는 그런 성도도 계시고, 옆에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못 나왔으면 왜 오늘 새벽에 못 나왔어요 이러면서 또 아침에 전화도 해주고, 이런 서로 챙겨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웃사촌이라고 멀리 있는 가족보다 곁에서 같이 챙겨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이러한 성도가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것이죠.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서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아무리 뭐 제 사명이라 할지라도, 제게 맡겨진 사명이라 할지라도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선하게
이루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때 이제 옆에서 붙들어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오늘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요,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교회 안 나가고, 그죠? 인터넷 방송 설교만 듣는 그런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이제 가나안인데,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나안 성도들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홀로 성장하는 신앙은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한 목장에 소속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것이고 또 목장을 주시고 지체들을 주신 거죠. 물론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꼭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그러한 인간관계 조금 이게 그죠? 버벅거리고 좀 그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나의 보완점이 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더 성화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 싸워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12절의 말씀대로 두 사람 즉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함께 싸워줘야 하는 거죠.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이제 우리가 그 감사 찬양제 할 때 한 분이 그 참 귀한 간증을 하시면서 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남편이 그 위중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줬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좋아졌어. 또 그 기간에 잠깐이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그 상황 가운데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감사해서 또 이렇게 성도들 앞에도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면 지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교회에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많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친구가 평택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은혜로운 일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진짜 성실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정말 매일같이 그 거리에 나가서 커피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 개척한 다음에 열심히 이제 소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나갔을 때 1년 동안요 한 명도 교회를 안 오더랍니다. 한 명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보내주시더래요. 한 명도. 그러니까 낙심이 되더랍니다. 너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돼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도 그렇게 정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더래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보내달라고, 사람 좀 보내달라고, 저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 주보 나눠줄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딱 한 사람 보내주셨습니다. 딱 한 사람, 하나님이. 그 뒤로도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또 함께 예배드릴 또 반주할 사람, 또 어떨 사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기도하는 대로 보내주시더랍니다.
그 친구가 이 대형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인정받았어요. 사역도 잘했고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은 뭐 목회하시면 정말 잘하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개척하면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물론 하나님 은혜로 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한 명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보면 정말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한 10가정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 40명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5년 됐는 여러분 개척교회가 아무도 없이 시작해서 한 10가정이 모이고 3, 40명 되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3년을 넘기기 어렵고 5년 넘기는 건 더 어려운데 지금 그 5년째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 은혜로 원래 그 있던 자리가 좁아서 옆에 이제 한의원이 망했대요. 마침. 참 그러게 바란 건 아니지만 옆에 한의원이 망해가지고 그 한의원을 이제 또 임대를 해서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이렇게 증설을 한 거죠. 이제 공간을. 그래서 넓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4주년 예배를 드리고 올해 5주년째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거품이 다 빠졌어요.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같이 도와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시간 다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허무한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충만한 교회와 목장과 지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섬김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교회와 목장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허무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러한 귀한 일들을 위해서 또 함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며 함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성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통일 찬송가 525장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상임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교라 하나님 보좌 더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은혜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 냉혹하고 또 힘든 현실을 우리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또한 교회, 또 귀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목장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로이 살아가지 않도록 가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까지도, 우리 어제 저녁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바로 우리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을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목장을 만들어감으로 다른 이들도 이 허무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와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부재 중에 계신 또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한 예배하고 또한 이렇게 한 믿음으로 함께 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외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또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하나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하나님 믿음의 또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또한 목장으로 또한 성도들로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목장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욱 믿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항상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간절히